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강도들이었고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각각의 십자가에는 남자 한 명씩, 그것도 옷이 벗겨진 채 손과 발에 못이 박히게 되고, 지금 주님께서는 강도와 강도 사이에서 강도처럼 죽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제 죽이면 끝나는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빈민 예수는 강도로서 죽는 것으로 그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와 함께 강도처럼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확신하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불법으로 재판을 통해서 이를 이루신 겁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기 당시 죄수를 십자가형에 처할 때에는 죄수의 이름, 직책, 죄명을 쓴 이 패를 십자가 위에 붙여가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팻말은 이례적으로 빌라도가 직접 씁니다. 그리고 내용은 놀랍게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씁니다. 여기 못 박힌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에 처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팻말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또 팻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동의할 수 없으니까 또 나중에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의 왕일 수 없는 예수님이 스스로 왕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길을 쓰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데 반해서 오늘 빌라도가 쓴 팻말은 그런 팻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되심을 로마 총독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셈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자칭 유대인으로 끌고 가고 싶었는데 근데 로마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셈이 된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빌라도의 반응은 아주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단호했던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쓰지 못한 겁니다.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이고 죄가 없는 거라는 걸 다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를 십자가에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욕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는 대로마 제국 총독으로서의 자존심이 아주 굉장히 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의 압력에 굴할 의사가 추호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린 유대인들에 대한 빌라도의 어떤 복수국으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빌라도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빌라도의 복잡 미묘한 성격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빌라도가 화가 나서 그 팻말을 쓰고 거기다 부착했지만 아주 이례적인 일을 행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2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하나말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아주 다양하게 세 개 언어로.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였고 로마어라고 하는 것은 정복자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라틴어입니다.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이전 오랫동안 당시의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제국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는 라틴어보다 더 폭넓게 사용됐던 당시의 언어들이에요. 누구든지 보면 그가 유대인의 왕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히브리인이나 됐든 로마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그 범주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이 자기의 권위로 썼어요.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야말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만민의 구세주가 되심을 만방에 지금 어떻게 해요?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팻말로 인해서 가깝게는 예수님은 강도와 구별된 거고, 넓게는 자기 죄를 주고 가는 모든 인간들과도 구별될 수 있었고, 또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실 영원한 부활주로서의 증명도 된 셈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팻말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아주 위대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 지시면서 침묵하시잖아요. 계속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간 양과 같이 끌려가셨는데 매를 맞고, 그죠? 얼굴이 함몰되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지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요? 그 재판을 집행했던 빌라도 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런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건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선물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이런 은총, 이런 선물을 배달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오늘 본문은 딱 하나의 단서를 던져줍니다. 그게 17절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짜기라는 곳에 나오시니, 여기 재판 위에 앉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고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깨 위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운 뒤에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갑니다. 이것은 본문을 형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셨다라는 동사가 바스타조라는 동사인데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형은 뭡니까? 강제로 하지 못해, 마지 못해 끌고 가는 게 수동형이에요. 능동형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그것을 지고 가신 걸 얘기합니다. 이게 능동형을 쓰고 있어요. 바스타조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이 억지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신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져야 할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고 가신 것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오셨다, 엑스코나이라는 단어도 이것도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힘에 붙여 도중에 넘어지기도 하셨고, 다른 복음서 증언대로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얻기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보였지만 친히 자진해서 죽음의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셨다, 능동형으로 나아가셨다, 지시고 나아가셨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왕이신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의 모든 능력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복종하시며 십자가 지시며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나중에 빌립보서 같은 데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우리가 귀납법으로 설명합니다. 아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보시면은 그걸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는, 전혀 우리하고 무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귀납법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와 관계가 있는 그런 메시지로 그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폭력에 굴복해서 원치 않는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당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것을 지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요한이 설명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언어로 그것을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 속에 방치해 두시지 않고 죽음 속에서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라는 부활의 보증서 역할을 한 게 뭡니까? 예수님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붙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 내가 약속대로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고 나가도 나하고 맹약한 이 계명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토록 강조하셨던 바가 바로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가르침을 우리가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보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 지는 거, 지고 나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까지 오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강제적으로 지어진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나에게 지워졌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이 십자가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어진 그 십자가는 마지못해 억지로 걷는 걸음 속에서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진 이 십자가 내가 자발적으로 지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그 후에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도 나도 지고 능동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